오늘의 말씀은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입니다. 실은 이 제목은 제목을 실은 죄에 대해서 좀 준비하다가 어떤 제목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 존 스토트라는 성경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너희 죄를 고백하라에 좀 많은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실은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를 고백하라는 이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오늘 이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실은 은밀한 죄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룰 때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로의 계단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오늘 존 스토트의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그 밖에 시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로의 계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아예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자신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낼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요, 그의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속였을 때 그가 그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는 더 이상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비참함을 느끼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피곤하여 잠들 때의 일입니다. 이 생애의 빛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심령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공포심이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눌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느꼈냐면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네? 사닥다리를 보였죠.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죄 많은 야곱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연결시켜줬어요? 하나님을 연결시켰죠. 실은 이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우리는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 깨끗해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아무리 도전해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실은 설교를 준비해야 될 급한 가운데
어떤 한 허름한 헌책 서점을 갔어요. 이 삼육대학교 후문에요. 막 보고 있는데 저기 혹시 저희 종교 서적 있냐요? 이러니까 저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종교 서적을 막 찾고 있었죠. 근데 그 서점 주인이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무슨 책을 찾냐고, 누구시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저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서점에 도서관에 책이 없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개척교회를 했던 장로인데 좀 어느 교회 목사인지 좀 물어봐도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라는 거예요.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실은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의 1시간 반 넘게 그분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는 다 빼고 딱 어떤 말이 좀 기억에 남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방법론 가르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을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여기 사닥다리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죄, 예수 그리고 구원. 이 김명호 교수님이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김명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명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밖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우리가 이 망가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려면은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창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로 망가져 있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를 다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죠.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치부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나요? 출애굽기 2장 12절과 14절에 모세가 한 죄가 있었어요. 그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지도력이 있었던 40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어디에 덮었어요? 이 정도면은 잘 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인 것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실은 결국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감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정로의 계단을 3장, 4장, 5장 이 죄에 관한 부분을 쭉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요약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고백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죄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만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의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끔찍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끔찍함을 주는지를 우리는 그 끔찍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별 문제가 없다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의 그 끔찍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때로는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나 어떤 단체에 상처를 줬다면 그 단체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바로 이 용서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하고 이 죄를 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3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그대들의 죄의 흉악한 것을 볼 때 또는 그대들이 자신의 진상을 볼 때 실망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이 상태가 너무 흉악하거나 그런 아주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정로의 계단은 지체하는 일에 대해서 상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죄는 더욱더 완고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을 못해서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그 죄를 진지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죄에 대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요. 힘드시죠? 실은 시편은요, 이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를 시로 썼어요. 어떤 마음인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떠했대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냥 참 가지고 살아보니까 마음이 어땠대요? 내가 종일 무엇했대요? 신음하고 내 뼈가 무엇했대요? 쇠하여졌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신과 마음과 육체가 피폐해질 뿐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하니 그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까요? 네? 사랑하니까요. 또 어떤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뭔가 잘못 쳐졌을 때 딱 숨지 않습니까? 너 이거 어디 갔어? 이리 와나? 그러면은 딱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 오늘 몇 대 맞을까? 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뭐가 어떨까요? 두렵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여기 잠언 28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고백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을 왜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이요 죄를요 감추려고 막 이파리로 막 해봤어요. 근데 그걸 자기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에게 그 수치심을 가려줄 옷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고백하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수치심을 다시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요 실은 좋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때리려고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삭개오 있죠? 왜 하나님이요 삭개오를 찾으셨을까요? 또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 보시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주인이요? 뭐라고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맞아요? 그래요? 뭐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시긴 죄인은 안 보셔요. 실은 공통점이 있으면 둘 다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보시죠. 삭개오가 실은 세리가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세리도 싫은데 더 싫어했겠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던 사람이요. 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죄 많은 이 삭개오와 사마리아를 찾았습니까? 이거를 오늘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실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안 보고 삭개오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죄인들도 많은데 삭개오와 이 사마리아 여인 집에 거하여야 했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다. 삭개오는 죄인이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좀 더 보죠.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뭘 느끼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왜 그랬어요? 세리마태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네? 자기와 같은 직업인 세리마태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이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찾아올 만 했습니까? 그를 치유해 줄 만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삭개오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해지길 원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는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와 이 여인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이 여인은 지금 무엇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있는 소망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만 더 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투쟁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이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이 선물 주기 위해서는 뭘 깨달으면 안 돼? 뭐가 필요했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무엇을 하기를 소망했어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녀가 숨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해 줬어요. 그녀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은밀한 것을 말씀 후에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 재림 때 심판에 대한 그것을 두려움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만 더 보시죠. 그 빛 속에는 양심은 눈을 떴다. 이제 마음에 양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예배드릴 날이 오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의 물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나를 치유해 주시는,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엇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된 상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망가진 마음, 여러분들이 망가진 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이 망가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녀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망가진 마음을 재창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많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왜 죄인들을 만나셨냐면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났던 것은 원래 선에서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변화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저는 마지막 이 삭개오가 죄를 버리는 장면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냥 뽑아봤어요. 아마 삭개오가요, 왜 죄를 고백하고 왜 그 자신의 죄를 버렸냐면 삭개오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성경절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에, 삭개오는 그의 용서와 구원에 감사해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에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그 음성이 들리실 때 여러분의 상처난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